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찬양, 감사는 예배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좀 더 실제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면 내 삶에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확인이 필요할까요? 사는 게, 인생 자체가 사는 것 자체가 불안투성이 아닙니까?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뭔가 빨리 해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더 안 되고 더 막히고 더 꼬이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불안과 부담과 어떤 일에 대한 책임과 어떤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안 오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뇌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생각하고 말하고 깨어나고 그런 신경이라면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잠이 오게 하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잠이 자야 되는데 과도한 불안, 부담, 책임감과 넘치는 여러 스트레스 때문에 교감신경에서 자야 된다라는 부교감신경에서 자야 된다라는 스위치가 내려지지 않고 늘 뇌가 의식하고 깨어 있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문제인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여유롭고 그래야 되는데 더 자야 된다. 더 자지 못하면 건강에 나빠진다. 벌써 새벽 4시네, 3시네 이러면요. 뇌는 더 깨어나게 되고 잠은 더 달아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빨리 해결하고 싶고 안 달라면요. 더 불안해지고 불안이 더 큰 부담 만들어내고 더 일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우리 자아라는 이 존재가 앞서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걱정하면 할수록 또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그런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꼬이고 꼬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쉼이 필요하다. 너희에게는 멈춤이 필요하다. 과도한 긴장을 내려놓고 주님을 고요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세운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를 같이 보시면
말씀에 서면 하늘이 열린다입니다. 4절에서 5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철 따라 비를 주겠다. 왜 철 따라 비를 주실까요? 때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철을 따라 시절을 맺으며 과실을 많이 맺는 것 같이 너희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런 말씀 시편 1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때가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열리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기도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가작이 포도 딸 때까지, 포도 따는 것이 파종할 때까지 감사가 이어지고 은혜가 이어지고 기쁨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즉 내일 먹을 것 걱정이 사라지는 삶입니다. 왜 사라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말씀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불안의 자리에 서 있는가? 여러분, 말씀에 서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을 열려고 몸부림치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은 열리는 것이지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서면 하늘이 열립니다. 두 번째, 말씀에 서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6절에서 10절. 먹을 것이 있어도 빼앗기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섯이 백을, 백이 만을 쫓는다. 왜 이런 승리가 가능할까요?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승리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아술 18만 5천 군사도 히스기야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고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도 여호사밧의 기도와 이스라엘, 유다의 찬양에 의해서 스스로 질이 멸렬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하늘로 높이 들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그 지팡이를 잡는 순간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그때 나온 단어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이 강하게 보여도 나는 약하게 보여도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악이 승리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약한 것들을 너무나도 강하다, 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하는 현실들이 크게 보입니다. 약한 것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뭐 병이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의사의 말이라든지 합리적인 말이라든지 여론이 얼마나 크게 들립니까? 크게 보이니까 걱정이 오고 걱정이 오니까 문제가 확대되는 겁니다. 하지만 강한 것들의 현실은 약한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너무나도 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편이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지난주 교리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문제의 크기가 재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무엇을 약속합니까? 번성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왜 번성과 창대를 주십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묵은 곡식을,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묵은 곡식을 치운다. 왜 묵은 곡식을 유지하지 않고 치운다라고 말합니까? 새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하시고 내일도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서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에 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복의 절정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왜 세우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멀찍이 계신 분이 아닙니다.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서 함께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에덴에서 아담 곁에서 걸으셨던 하나님처럼 오늘도 우리 곁을 걸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다. 성경에서 얼마나 핵심 중에 핵심으로 이 말씀이 흐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의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잃어버려지지 않습니다.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돌보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언이 감동을 줍니다.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겠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걸음마 단계에서는 손을 잡아줍니다. 뒤집지 못한 아이가 뒤집고 이제는 기고 일어서려고 할 때 얼마나 격려합니까? 손을 잡아줍니까? 그래서 파라크레이토스라는 보혜사라는 이 단어도 곁에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곁에서 붙들어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가 곧 복의 자리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말씀을 붙잡는 이유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축복이 넘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